17세기의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는 암스테르담에서 아주 잘 나가는 화가였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돈을 많이 모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뜻밖의 아내가 갑자기 아파서 사별을 하게 됩니다. 시리에 빠진 렘브란트는 붓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인생의 실상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는 비록 잃었지만은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얻은 것이지요. 그때부터 그의 화풍이 달라집니다. 고난을 겪은 후에 그가 그린 그림의 깊이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명성을 얻기 시작해서 세계적인 화가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 현재 베드로의 편지를 수신하는 소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들의 고난은 정말로 직접적인 고난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고 사회적인 불평등을 경험했으며 또 육체적인 핍박까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비호 아래 많은 권력자들이 광기 어린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순교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삶을 주신 이유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성도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모를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창조주 또는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으로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과 요소 또 인식하는 모든 존재들은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경영과 그 섭리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을 짓누르고 또 곤고하게 느끼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생, 특히 우리 자신을 만드신 목적 안에 있는 것임을 아는 것, 또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적 근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에는 여러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뜻을 행하려다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다가 겪는 신앙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혹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해서 겪게 되는 개인적인 아마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겪게 되는 여러 고난들, 시기마다 또 인생의 굴곡마다 겪게 되는 보편적인 고난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고난의 현장에 계신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예수 믿고 나면은 늘 잘되고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대부분의 사람들 또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이상하게 고난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이 또 올 때는 겹쳐서 오기도 합니다. 또 오랫동안
고난이 지속될 때에 우리는 신앙의 회의를 품고 때로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합니까? 아니면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험을 가리켜서 불시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불시험은 초대교회 제국시대의 성도들이 당한 박해를 뜻합니다. 실제로 순교자들이 말뚝에 결박당한 채 화형을 당하기도 했고요. 성도들의 몸을 횃불 삼아서 네로 황제의 정원을 밝히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미루어 볼 때에 이 불시험이야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로 아마 다가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이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불이 금속을 연단하듯이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연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련에 해당하는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의미 없는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 이러한 연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이 고난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예수 이름 때문에 불시험을 당한다라는 것은 그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상히 여기다라는 말은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영접해 주라는 것입니다. 불시에 방문한 사람을 영접해 줘라 이란 말입니다. 저도 가끔 교회에 있다 보면은 사전에 연락 없이 찾아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아는 분들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지만 전혀 모르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제 시간을 빼앗거나 사실은 또 쓸데없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빨리 속에서는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좀 못됐습니다. 아니 내 시간을, 이 아까운 시간을 왜 빼앗겨야 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웃으면서 응대하는데 속에서는 솔직히 빨리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그러한 경우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사실 반갑지 않은 손님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실족하고 시험 들지 말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비세속적인 태도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낯선 것이고, 그로 인해 세상은 자신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밀어내고 박해를 합니다. 이처럼 박해는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이질감이 불러온 논리적 결과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갖는 적대감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러한 태도를 그리스도인들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여러 방법으로 때로는 연단시키십니다. 이 세상이 약해서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의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 시련의 한복판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고난의 상태로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오히려 믿음으로 인한 고통이 일어났을 때에 도리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가 되면은 그 고난은 즉시 끝이 날 것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참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시험의 고난이었습니다. 그 불시험이 현재 우리의 시험과는 결이 약간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나름 고난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곤고함과 고난에 대해서 쉽게 말하곤 합니다. 가볍게 보기도 하지요. 왜? 내가 직접 안 겪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고난은 힘겨운 것입니다. 고통이 따라옵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상히 여기지 말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상하게 여기고 또 그러한 의문을 갖지 말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때론 이 땅의 성도들도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또 놓여 있을 때에 태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의문을 갖지 말라. 당연히 의문이 들죠.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아픔을 주는가? 왜 나는 이러한 질병에 걸렸고 고통을 당하는가? 계속해서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할까? 누구나 다 그러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를 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그 아래서 보라는 말씀이지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고난은요,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고난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겪더니 나를 더 의지하는구나. 내가 어려움을 겪더니 한층 더 인격적이 되고 한층 더 성장했구나. 이 사실을 인지한다면 성도들은 고난 앞에서 원망, 때로는 낭망,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현재의 고난이 때론 버겁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세상의 고난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은 짧습니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 고난 중에 근심하는 것은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기뻐하라. 이게 고난을 이기는 이 행동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의미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봐도 믿음을 지키고 부흥할수록 박해와 시험이 따라왔지만은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같은 시험과 박해 때문에요, 믿음이 그들이 약해지거나 교회가 무너지거나 복음이 막힌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핍박 속에 더 강해지고 교회는 더 부흥하고 복음은 더욱더 능력 있게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친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셨고 자기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섬기는 자리에 늘 계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아버지께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아가고요,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 그 길을 가고 있다라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은 복 있는 자로다. 아멘. 여기서 고난을 넘어 이제 치욕까지 당하라. 베드로 시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공동체에서 배제당하고 불이익과 핍박을 당합니다. 당시 네로 황제 아래에서 혹독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AD 64년은 로마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3분의 2, 로마를 구역으로 나눠서 14구역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 10구역이 다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로마시의 대화재의 원인이 네로 황제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네로 황제는 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폭도로 둔갑시켜서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세요. 톱에 켜서 죽이고 들짐승의 가죽을 쓰고 짐승들에게 찢겼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심지어 네로의 그 정원에서, 궁중에서 기둥에 붙잡힌 채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산 사람을 태워 죽였습니다. 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시대의 성도들은 이렇게 수많은 아픔과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에 친히 참여했습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부끄러운 고난과 의로운 고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땅에 법이 있어요. 이 현행법을 어기면은 형벌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아요.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될 고난인데 부끄러운 고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고 나쁜 짓 해서 받는 것, 모든 범죄의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지요. 어떤 고난은 세상에서 악한 행위와 죄의 결과임이 확실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부끄러워할 고난이 아닙니다. 복된 고난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이런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가 내세우신 가치를 주장하고 실천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 전체에서 3번 나오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하고 사도행전 11장 26장에 2번 나오죠. 바울이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총독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은 아주 경멸적인 단어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지금이야 우리들이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단어이지만은 초대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그 이름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쟁이 아주 경멸적인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선택한 생활 방식으로 인해서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을 인해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임정선 집사님이 저한테 100만 원을 빌리러 왔어요. 제가 돈이 아주 많은 부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유 돈이 필요하구나 해서 그냥 드릴게요 하고 1,0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줄 때 어떻게 줘요? 당당하게 줍니다. 갚지 않아도 됩니다. 쓰세요 편하게. 왜냐하면 제가 돈이 많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줄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부끄러워하고 반대로 되었어요. 생명의 선물 영원한 천국 티켓을 전해주는데 한번 제발 받으세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당당한 그리스도인, 내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 복음을 주고 구원을 주는데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경멸적인 상황에서도 그들은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고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해야 돼요. 베드로는 사실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을 오픈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예수 믿고 나서 내 변화됐으니까 옛날 거 다 얘기해도 돼. 안 해도 될 얘기는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괜히 해가지고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때는 하지 마시고 때로는 당당하게 자신의 것을 오픈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 베드로는 과거가 있습니다. 혈기도 있었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과거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가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의 아내를 첫사랑이 아니에요. 여러 여자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또 고르고 골라주셔서 지금의 아내가 되었는데 전혀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둘인데 아들 둘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무 난잡하게 만나면 안 되지만은 많은 여자를 만나라. 그래야 사람을 알 수 있다. 상처를 주지 말고 될 수 있으면은 많은 여자를 만나서 경험도 하고 그 다음에 골라라. 예를 들어 딸이 있다면 제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딸들에게도 여러 남자를 만나봐라. 요즘 이상한 남자들도 참 많거든요. 겉에는 멀쩡한데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흠이 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잘못된 과거를 살 수도 있고 죄된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참 부끄러운 모습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됐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오픈해요.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또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그럴지라도 저는 아니에요. 예수님, 수제자인 저를 못 믿어요? 그리고 큰 소리 쳤는데 닭 울기 전에 3번 실제로 부인을 합니다. 너무나 자신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어요. 그랬던 그가 오순절 성령 체험 후에 놀랍게 변화됩니다. 매맞고 관리들에게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그 전에 그 비겁했던 변명하기 바빴던 그 베드로가 아니었던 것이죠.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아무리 힘든 환경, 문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심을 믿는다면은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초청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에 참여하려면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잘 견뎌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겠지요. 인생을 저보다 더 사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덜 사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살면서 그런 일은
꼭 겪더라고요. 아유, 그때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 있으시지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참기를 잘했구나, 기다리기를 잘했구나, 그러한 생각들이 아마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현재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 시험거리가 있으신가요? 또 뒤에서 대부분 악한 마귀가 막 역사하기도 합니다.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독립운동하는 독립군 중에 꼭 이중첩자 스파이가 있어요. 일본에 밀정이 있습니다. 이들도 처음에 독립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게 약점을 잡혀서 가족을 죽이겠다고 위협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약점 나쁜 짓을 했는데 그게 들켰다든지, 아니면은 조선을 보니까 소망이 없어, 일본이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변절자가 되는 것이죠. 잘 아시는 춘원 이광수 유명한 분입니다. 28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고 중국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애국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볼 때 일본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친일 행각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친일파들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나라의 독립을 믿지 못하고 변절자가 되어서 매국노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은 패망했고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았습니다.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곧 회복이 옵니다.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 의탁합시다. 19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들이 믿는다 하지만은 때로는 부끄러운 구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경건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떡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베드로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탁하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문인인 미우라 아야코 여사를 알 겁니다. 지금 세대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그분의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고 또 한 여인의 인생이 이렇구나, 또 인생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병상에서 이분의 책을 읽고 힘을 얻었던 그러한 기억도 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탯줄이 목에 감겨서 이 가사 상태에서 태어나서 여러 가지 뇌나 몸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수십 년간 폐결핵, 또 척추 카리에스, 또 직장암 같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일생 고통을 받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도대체 믿음이 있는데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병에 걸리고 평생을 그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이 조롱 속에서 기나긴 투병을 하다가 마침내 사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평화를 얻는 순간 병을 앓지 아니했다면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병을 앓지 아니하면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고, 병을 앓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으며, 병을 앓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는 거룩한 말씀이 있다. 또 병을 앓지 아니하면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성소가 있고, 병을 앓지 아니하면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거룩한 얼굴이 있으며, 더더욱 나는 고통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될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성도는요, 어쩔 수 없이 또 아무런 목적 없이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선을 행함으로 때로는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의탁할지어다. 이 의탁이라는 단어가 보호를 위해 맡기다, 또 다른 뜻은 넘겨주다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믿을 만한 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거나 위임하는 등 일종의 신탁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보세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당시 골고다 언덕에서 이 제자들이 직접 들었던 주님의 음성을 초대교회 박해 현장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최후까지 그분의 뜻을 쫓아 충성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뜻대로 고난을 받으며 선을 행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이 어떠합니까? 다윗도 사울 왕이라는 그 핍박죄에 의해서 일생을 고통을 당합니다. 시편 31편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부신이라는 단어는 잘 알죠? 이 피스토라는 단어인데 신실하신 믿음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믿을만한 이란 의미죠. 믿고 맡겼을 때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이 단어에 내포되어 있지요. 여러분의 현재 문제와 아픔, 고난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언 3장 5, 6절 말씀 기억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또한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는커녕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애쓰는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위로와 격려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고난, 고통당하는 성도들 곁에 계셔서 가까이 해주시고 친히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쭉 말씀을 보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늘 삼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말과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심지어 더 나아가 입는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혹은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겪는다면 부끄러운 일, 이것은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일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요, 고난이 오면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 고난을 빨리 지나가게 나로 하여금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고난을 잘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또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성도답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신실한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피해서 인생을 될 수 있는 한 편안하게 살라고 합니다. 편법을 쓰더라도 결과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도 피해가고 고생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정당하게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몸 만들기 많이 합니다. 막 몸짱, 겉보기 몸이 좋죠. 젊은 애들 몸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기에 좋은 몸을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빨리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은 약을 먹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좋아요. 빨리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은 해칩니다. 나중에 몸도 좋지 않아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지 보여주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은 아니지요. 수고와 땀과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몸의 건강을 절대 만들 수 없듯이 우리의 모든 인생길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대가와 노력을 치르지 않으면은 결국 그 일이 내게 부끄러움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 양심적으로 정직함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심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나아가 주를 위해 희생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나중에 다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나아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보세요.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는 영적 재혼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참 믿음의 성도다움의 본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지요. 견디기 힘겨워합니다. 고난이 오면은 그의 인간성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앞에서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수준이 이래야 되는 것이겠지요.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수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과 고난을 받으리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난을 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요, 세상과 부딪히고 세상과 불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면은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한 번쯤 의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삶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시한부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어찌 보면은 고난이에요. 성도라고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육적, 정신적, 사회적, 관계적, 영적인 여러 고난들이 아마 겹겹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 애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심으로 고난 통하여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는 고난을 마주하고 영접할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원망과 불평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신앙적으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내 고난은 나의 불의함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주님 나라를 위한 고난입니까? 자신의 또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 힘과 경험으로 고난에 맞서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계십니까?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너무나 힘겹습니다. 때로는 아픕니다. 때로는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주의 자녀들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지만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